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들이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여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우리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중단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의식에 묻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꺾어주시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모든 우리의 이 악한 심령을 다 씻어주시고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하기를 중단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눈과 같이 양풀과 같이 이게 해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의 교만의 죄악들, 악한 생각들, 미워하는 죄악들, 엄란한 죄악들, 모든 사악한 영의 죄악들, 거짓의 죄악들 다 이 시간도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악의 담들이 이 시간도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만이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악의 담들을 다 허물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시간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장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she일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때이 지키네. 예수 내 그주 그때이 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기와 가누네. 예수 내 그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사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나와 같이 못알아고 부족한 죄인을 주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있는 순환 성도들은 70년이 넘도록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그들이 이불 밑에서 또 산에 숨어서 아멜과 토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히면 탄강으로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70년이나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상속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남한의 편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긴장을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깨어있지 못하므로 하나님, 이 좌파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국방을 지키는 군대 안에까지 깊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송두리째 장악하고 있는데도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북에 끓는 가마를 통하여 그 가마를 기울여서 이 남한을 연단시킬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시대의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민족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만이 이 민족을 통일의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폐부를 찔러주시고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이 잘못된 죄악들을 도려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수술을 받고 치료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영혼에 놀라운 치료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주께서 종을 감추시고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에 제가 번역해놓은 요것을 읽을게요. 자, 여기에 제가 직역을 해놨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주제. 자, 오직 성령이 임하며 앞에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면 딱 목에 힘을 줘요. 기부스를 하고 폼 잡죠. 그런데 이게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알면 금방 팍 꼬꾸라져 버려요. 엊그제 이재명이 재판이 있었는데 법원에 들어갈 때요, 딱 기자들 앞에 웃으면서 폼 잡으면 뭐라 하느냐? 검찰이 막 그래가지고 아무리 막 거짓말을 하고 조작하고 이래도 안 될 거라. 결국은 사필기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검찰이 폭망할 거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딱 했는데 검사가요, 선거법 위반의 최고의 양형을 구형을 때려버렸어요.
원래는 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그런데 양형 기준이 대법원에서 최소한 몇 년을 때려야 된다라는 규정이 8개월에서 2년은 때려야 된다. 개전의 정이 없는 사람, 불법을 행해놓고도 잘못된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은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 8개월에서 2년을 때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좀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보통은 벌금이에요. 벌금. 그런데 국회의원은 100만 원 이상만 벌금이 나오면 그 국회의원이 끝이요 끝. 지금 이재명이는 대통령 선거를 나와가지고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거는 엄청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구형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절대로 봐줄 수 있는, 이 사람은 개전의 정이 없다는 거예요. 봐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절대로 잘못했다고 대국민을 향해서 거짓말을 해놓고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고 딱 패턴이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남의 핑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곤란하면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또 하는 패턴을 딱 가지고 있다. 그래 이 검사가 오랫동안 쫙 혼자 거짓말하는 거의 방법을 다 연구까지 다 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거짓말도 한 번, 두 번 할 때는 사람이 쏙껴요. 그런데 자꾸 하면요,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이 지금요, 폭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선거법에서 이재명이가 지는 거는 그냥 지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할 때 국가가 보존해 준 게 있어요. 434억을 돌려준 거예요, 민주당에. 돌려준 그 돈을 전부 다 토해내야 돼요. 이제 이재명이가 잘못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지금 이제 관례적으로 판사가 부패하고 타락하지만 않으면 검사가 때린 구형의 절반 이하로 때리면 안 돼요, 원래. 그게 법에서 불문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검사가 최고의 구형을 때려버린 거예요, 2년으로. 절대로 이 사람은 봐줄 수 없다. 봐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대법원에서 형량을 때리라는 최고의 것을 때릴 수밖에 없다. 때려버린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당당하게 사필기정이라고 했는데, 참 이게 입도 방정이요, 그죠? 이 사필기정이란 말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 돌아온다는 건데, 자기에게 딱 적용되는 말을 자기가 해버린 거죠. 야, 나는 그거 보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절묘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참다가 아무리 봐줄라도 안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때려버리는데, 이게요, 민주당이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434억을 내놓으려면요, 민주당 당사를 내놔야 돼요. 팔아야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다가 계속 국민들을 향하여 그 좋지 못한 머리를 막 굴리면서 거짓말을 하면요, 하나님은 참다가 결정적으로 한 방을 날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저녁에 우리 성도들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뭐를 전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전달을 하느냐면, 사필기정 그것 가지고 이야기해줘.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요, 또 계속 사람을 회유해가지고 거짓말로 정인으로 서도록 했던 그게 또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선고가 나면 그거는 최소한 4년 정도 결정날 확률이 아주 많아요. 이 사람은, 이 변호사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어쩌다가 사법고시 돼가지고 중앙대 들어가가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중앙고시 들어가가지고 변호사가 되니까 자기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한 격언이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반풍수가 뭐 한다고요? 집안을 망하게 한다. 아예 바보면요 그냥 바보같이 행동해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똑똑한 사람 반풍수가 집안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어느 정도 보통 정도 되면 나는 보통이라는 걸 자기를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검사는 전 우리나라의 조직 중에 2,400명 정도 되는 이 검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단체였고요. 판사 검사는 사법고시를 합격하면 5%의 성적 안에 들어간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신은 판사를 할 겁니까? 검사를 할 겁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사법고시를 합격해도 변호사로 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요즘은 이제 미국처럼 바뀌어요. 검사를 하다가 판사하다가 변호사 가 있다가 다시 판사로 임용하는 경우. 옛날에는 절대로 안 그랬어요. 이제는 판사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한 후에 판사로 들어오도록 하는 경우가 이제 조금씩 그건 희박한 경우예요. 그럼 2,400명 정도 되는 엘리트들의 집단을 향하여 계속 나쁜 조직이다라고 계속 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네, 그냥 두면 안 되겠네라는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폭들도 이래요. 절대로 경찰 가족과 검찰 가족은 손대면 안 된다는 게 불문율이에요. 그 나쁜 조폭들도 절대로 검사, 그 다음에 경찰의 가족을 손대면 자기의 가족을 손댄 것 때문에 끝까지 추적해가 자기 잡는다는 거예요. 조폭 자체가 다 망해본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이 온갖 머리를 꾸미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리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돈과 모든 것들로 금모술수를 하고 거짓말을 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못 넣는다. 못 넘는다. 하나님이 엊그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뚜껑을 하나님이 딱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거 지금 예배 시간에 다 말 못하는데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미리 보고를 다 한 거예요. 구형을 2년으로 때리겠습니다. 이 검사 전체가 7명이 들어가서 결정을 했는데 한 명이 결정을 하면 또 한 명을 향하여 계속 민주당이 막 탄핵하고 이러니까 7명이 딱 그 전체가 들어가가지고 재판석에 들어가서 막 모든 것 다 돌아가면서 말 다 해가지고 형량을 때려버린 거예요. 구형을 때린 거예요. 그 말은 판사님 2년으로 선고해 주십시오. 결정을 해 주세요. 이게 검사가 때리는 구형이에요. 그럼 판사는 검사가 때린 절반 이하를 못 때리게 돼 있어요. 거의. 결정이 거의 난 거예요. 그럼 판사가 3명이서 의논합니다. 3명이서. 근데 옛날에는 가운데 앉는 판사가 제일 선배이기 때문에 부장판사가 이렇게 하자면 옆에 있는 2명이 아유 부장판사님이 결정하시는 저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이쪽 양쪽에 앉는 젊은 판사가 가운데 판사가 벌금으로 때리자 이래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저놈은 아주 재질이 나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즘은 3명이 각각 한 명은 1년, 한 명은 2년, 한 명은 1년 이렇게 되면 3명 거를 합쳐가지고 나누기 3으로 해서 결정해가 때리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이제는 옛날에는 법대 이라면 서울법대와 고대법대 외에는 거의 판사, 검사 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선후배가 딱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는
변호사로 있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거기에 동의 안 합니다. 하면 이거 판결문을 써도 한 명이 결정을 해가 다 쓰고 나면 두 명이 각각 확인을 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결정하겠다고 판사가 딱 뒤로 밀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이상 지나가지고 결정해가 판결하겠다고 딱 말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좌파 얘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선거 부정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전혀 없어요 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있는데 다 밝혀줘요.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저놈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 아닌 놈이 다 드러나.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다니까. 부정이 아니고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다 드러난다니까. 그리고 기독교인을 막 능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창조론을 믿으면 당신은 완전히 탈레반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래. 지가 미국에 가지고 신학 교육을 받았대. 석사 가지고. 봐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이 없는 게 오늘 새벽 기도 때요. 제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설교했죠. 그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세 명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야. 그거는 큰 야고보라 그래요. 나이도 많고 키가 커. 그 다음에 키가 작은 야고보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야.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한 군데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게 행동했다라는 걸 적어놓은 구절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름만 이야기할 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만 딱 나오고 끝이야. 그 다음에 한 명의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바로 밑에 친동생인 야고보야. 그런데 이 유세비우스라는 유대인 유명한 역사학자가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역사적으로 모든 문헌을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문헌을 작성해 역사책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책에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다라는 걸 하나도 설명구들이 안 나오는데 알페오는 늘 조용한 사람이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도한 사람이다 라는 기록을 해요. 두 번째,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가장 12명의 제자 중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제자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와! 저는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우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대단한 야고보네. 이 야고보가 시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래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돌멩이를 아무랬던 이 야고보가 안 죽으니까 야고보를 톱을 캐가지고 죽여가지고 시신을 어디까지 끌고 갔느냐? 로마까지 가가지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아무 표현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야고보는 위대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알까 모를까요? 알죠. 우리 예수님 안다니까요. 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네가 최고다. 최고다. 우리 주님은 말없이 주를 위해 봉사.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요. 딱 믿음. 나는 이번에요. 안창호 그 사람. 무슨 위원장이죠? 인권위원장으로 요번에 임명된 사람 있잖아요. 와, 검사 출신이에요. 원래 그 사람은요.
대단한 검사였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국회 청문회를 하는 데서 기독교인을 비방하고 자기를 막 맹공격하는데 눈도 깜짝 안 하고 딱 뭐라 하냐. 차별금지법 그거 옳다고 믿습니까?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확신합니까?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통과되면 안 됩니까? 말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하고 핵심을 정확하게 딱딱 찔러. 우와, 이 사람은요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들이 맹공격하는데 거기에 감정의 동로가 전혀 없어요. 와, 그 사람이요. 나는 진짜 저 사람 진국이네. 오랜만에 기독교인 한 명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나타났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제 대통령이요. 이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깨달았냐. 아, 이거 한 2년 해보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 야당 쪽에 손 잡고 해도 헛일이더라. 이재명이 불러가지고 대화하고 나니까 나가면서 거짓말 또 해버리더라. 아니다라고 해서 알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한 번만 보자.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독실한 크리스찬들 목숨 걸고 하는 이 사람 외에는 믿을 게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요 김문수 같은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요번에 내가 김문수 그 장관한테 연락했어요. 와, 이번에 진짜 청문회 잘했다고. 백성들이요 이제 대통령 나가라고 그러는 게 대통령 나가라고. 청문회 할 때에 아니다 이거야. 너가 박근혜 탄핵한 것도 잘못됐다. 지금 자기 장관 한번 해보려면 아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장관 안 해도 좋다 이거죠. 그래 저 광화문에 나왔을 때 김문수 그 장관의 부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공개적으로 물은 거예요. 당신이 평생 동안 살던 같이 사는 김문수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이라니까. 마누라가 딱 말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초지일관 흔들리지 않는 거. 두 번째 청렴결백한 거. 불의 앞에서 절대 굽히지 않는 거. 이거는 짱이래 짱. 그래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말하면서 뭐라냐. 돈을 많이 안 갖다 줘서 그거는 약간 섭섭하지만 청렴결백. 두 번이나 경기도지사 할 때 땡돈 1원도 안 떼먹었다 이거요. 근데 이재명이는 아니요. 저거는 완전 동이 김승달도 아니고요. 동이 김승달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지만 이놈은 지금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 한번 한 걸 가지고 나라 전체를 다 흔들어 놓고 당군 이래의 최고의 지적이 아니고 당군 이래의 최고의 부정을 행한. 제가 왜 이야기를 진짜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거요 진짜 이민족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두려워 안 하는 거. 이거요 진짜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문재인이 반드시 잡혀들어갈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내가 예측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잡혀들어갑니다. 문재인이 마누라도 잡혀들어가야 됩니다. 문재인은 그냥이 아니고 여적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북한에 다 갖다 바친 죄입니다.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사형밖에 없어요.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다니까. 다른 죄가 원전을 완전히 폐쇄시킨 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체포해가지고 봐요. 체포 최고의 국책사위 원전과 모든 문화를 다 같이 아우러 사는 거. 또 이번에 계약 따내고 왔죠. 봐요. 그 원전 하나만 거기에서 만들면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라 전체의 정비라에 또 2호 3호기를 만든다. 그 2호 3호기를 맡는데 수천억 수조를 계약하는 거를 계약을 따내고 전부 다 그 계약을 따낼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관리해 줄 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창출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을 폐쇄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원전에 관련되는 수많은 사람, 수자원이 옛날에는요 대학생들이
토지개발공사 가는 게 1등. 제일 가고 싶은 직장이 1등. 두 번째가 수자원이었어, 수자원. 근데 지금 수자원이요, 빚이 제일 많은 직장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나라가 빚이 600조입니까? 600조였어요. 문재인이 혼자서 거의 500조를 4년 만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앞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빚진 거를 문재인이 혼자서 빚을 더 만들어버리고 가는데 그 빚이 이제 1000조가 넘었어요. 그 빚을 누가 갚느냐? 우리 후손들이 다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25만 원씩 뭐 몇만 원씩 주다 이거요. 우리 후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거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빚져 있는 이 국가의 부채가 많으면요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나라는 기름이나 이런 걸 팔 게 없잖아. 우리나라가 생산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모한 일을 지금도 이재명이 쪽에서 25만 원 전 국민에게 나눠, 25만 원 전 국민에게 나눠줘봤자 그 까닭값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 빚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빚이 계속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 국가 부채 때문에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고. 왜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지 알아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너희들이 해봐라 이거 안 된다 이거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나 요즘요 뼈저리게 느껴요. 사람이 가르치면 왜 변화가 안 될까? 내 앞에서 딱 듣고 또 가면 또 원래 그대로 해버려요. 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사람요 진짜 학을 때 하겠대. 학을 때요. 일본에도 전화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등록을 해가지고 내면 앞에 낸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옆에 있던 집사가 딱 문자를 보내고 오만 카톡으로 욕을 다 보내요. 그래 내가 딱 목사한테 보낸 거야. 당신하고 의논하고 이 문자를 내인데 보내는 거냐? 나는 너네들 일본 전체를 살려주려고 약사 부인을 만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할 거라고 막 몇 달 동안 이 전화번호 모르는 거 추적해가 다 차단해가지고 언제 가야 되겠다고 약속까지 다 해놓고 있는데 니네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이에요. 아니라고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봐요. 성령의 능력에 치유함을 못 받는 자는 구제가 안 돼요. 구제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제일 답답하고 힘든 게 뭐냐면요. 강단에서 말씀을 주면 그 말씀에 치유가 돼야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찾아가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두 번째 단계예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강압적으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인격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그 경고를 한 번, 두 번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못해요. 더 못해요. 그럼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가 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봐요. 하나님이 직접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자, 손해배상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물어볼게. 손해배상 청구가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요 이때까지 40몇 년을 목회를 해왔잖아요. 82년 말부터 제가 시작했으니까요. 40년 넘었죠. 봐요. 43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 고비고비마다 눈을 감으면요. 부산에서 누구에게,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다 기억이 나겠죠. 울산에서 누구, 미국 시카고에서 누구. 이야, 그 수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아무시 장로님, 아무시 권사님, 아무시 성도님 찾아가고 교회에서 만나고 상담하고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애와 같은 마음. 딱 한마디 하면요. 어린애와 같이 적극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런데 절대로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제 목사의 마음이 막 찢어지죠. 말을 못하고 더 이상 말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그리고 교인과 목사와의 관계가 깨지면 어때요? 결국 교회를 그 사람이 나가는 절차를 밟는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은 못해. 그러니까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돌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쭉 기도하잖아. 그러면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기도 하면 그 기도하는 가정에 기도가 팍팍팍팍 꽂혀 들어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강단에서 엎드려가 기도하면요. 기도가 그 가정에 탁탁탁탁탁 꼽혀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거 뭐 만들 때 못을 망치로 딱 때리면 탁탁탁탁 들어가서 나중에 완성품이 딱 되면 기분이 아주 좋잖아요. 그와 같아요. 탁탁 뚫으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과 가정에 탁탁탁탁 바뀌어. 그래 딱 돌아와 보면 그 가정에 막 자녀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눈으로 딱 보여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집에 기도하면 막 마음에 불안함, 염려, 걱정이 하나님 왜 이렇죠? 그러고 나중에 예배 마치고 전화를 해봐요. 오늘 제가 거기 집사님 댁에 신방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어때요? 여러분 이제 뭐 오늘 안 된다면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연결해 가봐요. 영락 없어요. 그 걱정 근심이 기도 안중에 몰려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줘요. 이거 표현을 안 해요 제가. 그런데 직접 이러면 안 된다.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막 가서 혼내요. 이렇게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해요. 그죠? 그 마음이 탁 비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요. 우리 큰아들이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사모님은 딱 반대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미국에 옛날에 시카고 있을 때 한 2만 명 되는 교회에 자기가 대학 가자마자 그 교회에 나갔는데 백인 목사님한테 사인을 받아야 신대원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 신대원을 들어간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사인을 딱 받는데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데이비 우리 큰아들 영어 이름이 데이비시요. 데이비 너무 일찍 신학교 가지마. 큰 직장에 가가지고 경험을 좀 하고 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큰 직장에 좀 가보고 경험을 하고 가라는 것 때문에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에 늘 복음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가지고 아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직장 다니는 데가 안정되어 있으니까 1년에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저렇게 휴가 내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기도하고 선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빠 생각은 어때요? 내가 그랬어. 네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선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면 계속 그렇게 해. 솔직히 내 마음에 포기해버리고 목회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너무 요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난 내가 경험했던 40년 전으로 우리 아들을 돌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솔직한 마음으로. 가능하다면 좀 피하도록 하고 싶어. 왜? 그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했던 수고에 대한 대가가 너무너무 교인들이 부실해요. 너무너무 목사님을 대우하는 게 따라오는 것 자체가 말을 너무나 안 들어. 그러니까 만약 내가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네 목회하겠냐? 아니 목사님, 하나님, 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미국 갔다 와가지고 와보니까 더 힘들어. 이제. 너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교만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안 들어요. 참 안타까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온갖 거짓말을 하고 금무술수를 쓰지만은 절대로 그거는 안 됐다. 그러나 이 말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처음에가 그 그러나요. 그 그러나. 이재명이 온갖 거짓말하고 온갖 백성을 잡고 국민을 잡고 오도하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내가 다음에 만나므로 이재명이로 네가 검정고시 나온 그 머리를 가지고 네가 가난하게 자랐다며 그럼 가난하게 자란 놈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 모르면 네 그 가난에서 뭐를 배웠냐 말이야. 네가 이 못된 놈. 그러니까 법을 전공했다는 놈이 온갖 법을 가지고 거짓말을 이용해 온 국민을 장난을 치면서 거짓말하고 그것도 국회에 들어갔어. 당을 장악해가지고 온갖 거짓말. 이봐요. 이게요. 마귀한테 잡혀버리면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당과 자기 관련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 엊그제 2년 징역받은 게 뭘 징역받은 겁니까? 김문기라는 시청의 직원으로 있었던 그 사람. 거기에 책임을 져가지고 뭡니까? 저 한 거 뭐죠? 제 당군일의 체교의 치력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거기에 책임자로 일했던 김문기를 호주에 골프 가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같이 돌아다니고 골프 치고 했던 그 사람을 모른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제일 그 자녀가 거기에서 호주에서 전화 걸어가 화상 아빠하고 통화했던 거를 녹음해놓은 거를 법원에 낸 거예요. 그게 온 국민들의 마음을 울려버리는 거예요. 봐요. 자기 애가 김문기한테 동해 나는 오늘 시장님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시간 너무 좋았다라고 따라야 하고 애하고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자랑한 이 정도로 당신이 김문기가 당신을 자랑하면서 애한테 자랑했는데 거짓말이라고? 김문기하고 니하고 모르는 사이라고? 그거를 판사 있는 데서 화상통화를 틀어줘 버린 거예요. 봐요. 이게 그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 있냐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될 자격이 있냐고. 도지사 될 자격이 있다고? 성남의 사람들 시민들 바보들이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고 투표를 했다고? 내가 한 번은 명절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여동생 집에 딱 가는데 제부 이놈이 약간 믿음이 간달간달해요. 그 제법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막 이재명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딱 불러 이리 와봐. 너 이놈아, 네가 그 정도의 판단력도 없어? 이재명이가 대단하다고? 내가 뭐라 했어요? 네가 인마 나이가 50이 넘어야 60 다 돼가는 놈이 이것도 모르냐고. 이런 정체도 모르냐고. 엄청나게 내가 뭐라 한 거요. 봐요. 젊은 사람들이 판단력이 없단 말이고 50대 후반인데 60 다 돼가는데도 이런 사람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눈빛만 딱 보세요. 이재명의 눈만 봐요. 눈만 딱 보세요. 그 안에 영적인 게 딱 잘못되어 있다는 게 딱 보여요. 영 안에 눈이 떠 있는 사람 딱 보면요, 아, 저러면 사기꾼이구나 딱 그게 보인다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영 안에 눈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물을 보게 되면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나온다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뭐요? 바깥에 자기가 막 권력을 잡고 있고 국회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어디 딱 그거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안 봐요. 거기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를 들을 때요, 그러나 사람이 권력에 돈에 아부하고 온갖 짓 다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며 계속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하느냐,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성령으로 인도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 봐요, 막 우리 권사님하고 막 애국운동하는 걸 얼마나 고생하며 나가 사는지 몰라요. 춥고 덥고 막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만약 교회가 바로 돼가지고, 이 민족 가운데 7만 개 6만 개의 교회가 바로 돼가지고 거기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나가야 네가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주의 종들이 딱 가르쳐가지고 1000만 명을 잡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 이거는 목사의 잘못이라니까. 목사의 잘못. 첫째 목사의 책임이라니까. 25만 명의 목사들이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울지어다. 10월 27일 날 지금 다 모여 200만 명이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한국교회가 엎드리지 않으면 결국은 차별금지법 우리가 못 막아요. 저놈들이 지금 부정해가지고 170명 180명이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대사 손해보 목사하고 몇 명이 이제 깨달아, 목사님 큰일 났대. 이제사 알았나? 오정현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나와야 됩니다. 네가 지정신이가 강남에 2천억짜리 2,500억짜리 지어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건물. 오정현 이거 들으라고, 이 자식아. 너가 아버지는 고신 출신 목사 제대로 돼가지고 목사 한다고 그랬는데 니는 뭐하고 있니 임마? 강남에 2,500억 지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가 큰 교회야? 아니라니까. 이 나라가 다 썩어가고 다 죽어가고 차별금지법 통과돼버리면 오중에 니는 그 위에서 절대로 이 나라를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돼. 바로 잡혀들어가 버려. 바로 구속돼버린다니까, 찔러버리면. 그거 하려고 모든 목사들이 입을 다물게 하려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지 압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땀에 이 과일이 어떤 과일인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고 속인 거예요. 하와가.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남편까지 속였네. 지금 이런 법이 차별금지법이 무슨 법이냐? 이 차별금지법 한번 통과시켜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남자가 여자로 자기 몸을 바꾸고 여자가 남자로 바꾸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가든지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가도 간섭 못해.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차별금지법이라니까 그 말 좋은 건데 왜 그 법 통과시키면 안 돼? 차별금지법에 숨어있는 내용이 뭔가를 알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바보들이.
차별금지법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미국, 캐나다 전 세계에서 목사들이 지금 우리 저 캐나다, 미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 목사가요, 그 교단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이 먼 곳 교단이 통과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 바로요, 강단에서 동성 연애하는 거 잘못됐다 이래 버리니까 그것 가지고 목사 바로 강단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총회에서 와가지고 쫓아내 보는 거야. 그 자리에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멤버가 아닙니다 하고 바로 설교를 하고 있는 시간에 쫓아낸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감리교 목사 카나다에서 쫓겨나고 20년 30년을 목했는데 교단에 있어야 되는데 연금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난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서 알고 차별금지법을 지금 이제 통과하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늦은 상태예요. 저들이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부정해가지고 국회의원을 170명 180명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저희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다 장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이겨야 됩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력들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 이재명의 머리에 정수리부터 부숴 주시고 문재인이부터 저 두목들 저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있는 지금 봐요. 문재인이 바로 밑에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이 있죠. 뭐라고 떠든지 압니까? 이제 엊그제부터 북한은 통일을 하려고 안 합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고 우리 남한은 다른 나라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제. 그래서 기자가 또 물었어요. 당신이 통일을 주장한다고 해서 한양대학교 대표로 있다가 임숙행위를 보냈지 않냐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맨날 그거 가지고 불렀지 않냐고. 근데 왜 또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또 바뀔 수 있대. 거짓말을 물먹듯이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지령이 내려온지 압니까?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와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그거를 지금 주장했거든요. 이제. 왜? 북한이 너무 남한의 영화 드라마를 보고 온 국민이 다 흔들려 버리니까 이제 남조선과 우리 대한민국 북한과 남한은 완전 다른 나라다. 그래서 여기를 남조선이라 해서 이때까지는 호칭을 할 때 이제는 남조선이라는 이름 자체를 빼버리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호칭은. 몰랐죠? 북한에서 온 뜨끈뜨끈한 뉴스입니다. 김정은이가 그 지령을 다 내린 거예요. 김정은이가 북한 앞에 다 발표를 낸 거예요. 이제 우리 북조선은 남조선과 전혀 다른 나라. 그 지령을 내리니까 임종석이가 떠들잖아. 조금 있다가 조국이 떠들 겁니다. 또 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가 뭐를 받는다고요?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 이 능력. 자, 이 능력. 그러면 정의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내려가 볼게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스가랴서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읽은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서 4장 6절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재명이 이로 스가랴서 4장 6절을 알고 머리가 깨어질지어다. 아멘. 네 잔재주 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요렇게 볼라붙이는데 그 거짓말이 요분의 재판장 안에서 탄로가 다 나버렸어. 그러니까 검사가 짝짝짝짝 7명이 되는 검사가 좁혀가면서 질문을 유도신문을 딱 하니까 마지막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백현동 그거 4단계를 순식간에 한 거 불법 아니냐고 했는데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에 국토부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아니라는 게 탈로가 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던 그거를 자기 자녀하고 통화한 거를 딱 들어갖고 판사에게 다 돌려줘 버린 거예요. 돌려줘 버린 거예요. 거짓말이 탈로가 다 나버렸어.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온갖 능력으로 다 하려고 해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왜 그렇게 당군들이 치력이라고 하면서 부정을 했느냐? 그 돈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다 들통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이야, 스가랴서 4장 6절이 너무나 놀랐죠. 예수님 오기 전에 600~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역대의 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을 개척했던 아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같은 사람들이 왜 대단하냐? 그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요 미국을 완전히 딱 세워놓고 독립시켜놓고 모든 사람이 워싱턴 대장님이 한 번 더 대통령 돼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 아니라 이기 관례가 되면 안 된다. 봐요. 제일 초대 대통령부터 바로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4년에서 한 번 더 연임하는 거 왜 허락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같은 위대한 대통령, 믿음의 사람 기도의 대통령이 이가지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차 레일을 기가 막히게 깔아놨어. 그 깔아놓은 그 기차 레일 위에 대단한 열차를 달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뭐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내가 속으로 자파놈 너가 싹 다 모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화장실 가서 휴지를 갖다 줘라. 그 얼마나 이재명 이놈이 거짓말을 잘하네. 엊그제 법정에서요. 약간 눈물 걸성걸성하면서 판사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해라니까. 마지막 말할 때 뭐라고 했냐 알아요? 김구도 죽였고 조봉암도 죽였고 자기가 마치 김구나 된 것처럼 조봉암도 죽였고 지금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요 이 머리가 잘못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대통령,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요소요소의 일꾼들이 일어나려면 교회가 바로 안 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서 그 제자들을 교회에서 길러내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예안교회라고 한 이유가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돼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이 민족 가운데 그와 같은 대통령을 만들어내고 그와 같은 위대한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힉스 입자가 발견된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자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번역을 직역한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데오필로여, 진실로 내가 첫 번째 작성한 말씀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한 모든 것들에 관한 것이며, 여기에 첫 번째 작성한 것을 뭐를 말하냐면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을 할 때에 첫 번째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누가복음을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그분께서 시작. 그분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들을 주신 후 그분께서 성천되신 날까지라. 자, 누가복음의 기록은 내용이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의 택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성천되신 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살아난 걸 보여주시고 성천한 날까지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2절까지가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분 스스로 살아나심을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많은 그 다음에 증거들과 함께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있는 그대로를 직역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잘 안 바꾸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 킹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불평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적재적소에 딱딱 앉혀놓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어. 아멘. 이 땅에는 국회의원 자격도 안 되는 것이 사기치가 들어가고 대통령 될 자격이 없는 것이 부정부패가 대통령 되니까 나라 다 흔들어버리고 600조가 넘게 500조가 넘게 5천억이 넘게 빚지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면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 모인 그들에게 명하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내게 들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자, 원래 성경에는 이제 여기 주석이 딱 달려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하는 요 노란 글자에 영어로 딱 A 저가 뒤에 요엘서 2장 2절에서 32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 그거는 이걸로 내가 뺐어요. 아버지의 약속은 요엘서의 약속을 말해요. 그래 그 구절을 딱 찾아가면 아 요엘서의 요 약속을 말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요게 관주를 다는 건데 요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요거를 지금 제가 66권에 지금 달고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지금요 이제 아마 요번 주 안에 마태복음이 끝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같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금방금방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니까 사도행전도 지금 이제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교정 본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설교 들을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진실로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있네, 그죠? 예, 요한 사도행전에 2번 나타납니다. 성령으로 뭐를 받으리라?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때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회복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때인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글자를 잘못 친 것 같은데, 어느 때에 당신이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어요.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간과 정한 분기점은 아버지께서 그 자신의 권세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래, 요 정한 때라는 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요 단어가. 왜 제가 이제 아주 확정을 못했냐면, 요 단어가 분기점이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저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갈라지는 게 한 산에서 물이 딱 나와가지고 저쪽 쪽으로 가면 두만강, 요쪽으로 가면 압록강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분기점이라고 해요. 분기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거는 극비야, 극비.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마음은 간사해가지고요. 예수님이 11월 1일 날 국군의 날 온다 이러면요, 띵까 좋아하고 맨날 놀고요, 9월 마지막 날까지 땡까 놀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1일 날 아침에 목욕해가지고 딱 옷 입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나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절대로 안 알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 표현이 뭐냐? 그 시간과 그 정한 때는 아버지만 아시다.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까 모를까? 알지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성자인 예수 본인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과 그 때를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왜? 깨어있으라. 매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밤에 도둑이 오는 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딱 1장 8절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요, 능력에 대해서 조금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능력을 생각하려니 몰라요. 자,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인도하는 대로 제가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인간의 노력, 우리 인간의 돈, 권력, 아무리 다 갖다 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1절과 3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죽음에서 부활하사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그의 전능신 전능내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내 삶들 그 언젠가 그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선기의 길 말과 믿음 주님께서 나의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그 정신 전연내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물질을 바친 모든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